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시죠? 제가 또 요즘 미랄복지재단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헬렌 켈러가 그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었죠.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어느 거 한 가지만 장애가 있어도 되게 힘든데 3중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헬런 켈러가 그렇게 뛰어난 교육자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뒤에 있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죠. 이 설리반 선생님도 원래 고아로 자랐다 그래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이분도 눈이 안 좋아서 점자를 배우고 익혔는데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21살에 7살이었던 헬렌 켈러를 만나서 50년 동안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옆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헬렌 켈러의 집안이 나중에 어려워지고 개인 교사로 급여를 주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 했던 일화가 있죠. 헬렌 켈러에게는 이 셀레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왠지 그때부터 책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책들을 많이 봤어요. 헤르만 헤세 책도 보고 톨스토이 책도 보고 그때 막 볼 때 갑자기 문학책을 열심히 보니까 성적이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해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라고 교무실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수첩을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기분이 좋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서 막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1년 동안 국어를 다 100점을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었는데 참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분의 격려나 힘이 있어서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세워가셨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그 12명만 제자로 삼지 않으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을 거니시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느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자라가셨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이 남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세포리스라는 그 나사렛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가 이제 이 갈릴리 주변을 전체를 한 행정 수도였죠. 그리고 세포리스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가버나움 어간에 있는 한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한번 우리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특별히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자들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기보다 누가 스승을 선택해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따라가죠. 그렇죠?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대. 그러면 어때요? 그 선생님한테 몰리잖아요. 뭐 1타 강사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배우려고 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뭐 랍비라든가 그 다음에 혹은 뭐 어떤 철학자라든가 어떤 사람이 명성이 있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분이다 하면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요청하고 그분이 딱 보고 이 싹수가 있네. 그럼 어때요? 내 제자로 삼겠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의 직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물 던지고 있는데 한참 고기 잡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그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언제가 첫 번째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라고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바라보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시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요? 9절에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아마 고기잡이가 다 끝나고 이제 구멍난 그물들을 손질하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교회 갔던 날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제도라는 곳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녁 때 놀이터에서 학생의 학교도 직장이지만 주로 놀이터에서 밤에 저녁 때 많이 생활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막 땅을 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나가시던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2개의 사탕을. 그래서 잘 받았죠.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나간 게 이제 그 거제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실로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실로암 교회. 그곳에 가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또 거기에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 사건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겠죠. 고등학교 때는 독서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은혜를 받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폈어요. 전에는 주일날 설교는 들었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뭘 읽을까 하다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를 읽었어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읽었던 아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follow me, 나를 쫓으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헬라어 성경을 거의 직역한 성경이 YLT라는 번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come ye after me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you인데요. 내 뒤에 나에게로 와라. 내 뒤에서 내게로 와라라는 너는 내 뒤에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라오너라라는 말의 의미는 전치사가 뒤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뒤로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거기 보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탄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에서 나를 갈아먹는 자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get behind me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군 사령관이나 혹은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휘관이 도망가는 사람들 뒤로 어떤 용감한 지휘관은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뒤를 따라 쫙 전쟁터로 나가죠. 근데 나쁜 지휘관들은 어때요? 돌격 앞으로 해놓고 병사들은 나가서 다 죽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도망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지휘관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갈 길을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 무엇이 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떠요. 그러면 어때요? 텐트를 다 싸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그 기둥을 따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가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갈 방향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적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를 차용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들을 인도하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그 음성을 통하여 양떼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들 것인데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어부라는 얘기를 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쓰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 하면 교사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복음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교사로서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많은 걸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문화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선생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부란 말,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이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고기잡이는 전쟁과 관련된 은유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부를 불러 낚게 하는, 포소를 불러 사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쓰는 은유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국 군대들을 이용하여 유대 땅을 심판하겠다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나 혹은 사냥하는 사냥꾼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도 5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고기를 낚는 행위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촉구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을 낳는 어부란 사탄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가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정확히 보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저는, 십자가, 손톱만 뽑아도 힘들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 자른다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고, 그들이 막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 앞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죠? 초대 교부들의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분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비전을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비전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어요. 잘 이해는 못했겠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삼고 교회의 반석으로 기초로 놓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중에 순교하죠.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순교를 결심하고 예수를 따랐던 게 아니라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사람을 낳는 어부로 주님이 만들 것이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참 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혹은 그와 반대로 자기 꿈은 원대한데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보석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원석이라고 하죠. 그냥 다이아몬드 원래 원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세공하고 다듬을 때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데비드상을 이렇게 만들 때 저 돌을 이렇게 여전히 그냥 돌이었잖아요. 그 돌을 딱 걸으면서 그 속에 있는 데비드상을 보면서 저기 속에 멋진 작품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너는 사람 낳는 어부로 내가 만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내가 지금 현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에 가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거기에 있었던 하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서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하인들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 하인. 이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좀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죠? 하인도 있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는데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적인 자기의 안정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죠. 혹은 이 당시는 뭐 그렇게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혹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가족 공동체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놓치지 못합니다. 돈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쫙 붙잡고 있어요. 이거 내 학벌 이거. 저렇지 않아 이거 어느 학교 나왔는데 이거 딱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꽉 붙잡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꽉 붙들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자신의 배경이나 혹은 자신에게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누가복음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따르기에는 자기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물질이에요. 반면에 물질이 많았던 사람 중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리? 누구죠?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했더니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해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남에게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성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지켜주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 그동안 붙들고 있던, 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손에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만약에 그물을 버려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것 버려두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휘튼이라는 대학에서 되게 이렇게 수석 졸업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촌방받던 젊은이였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휘튼 대학을 한번 가봤거든요. 캠퍼스가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서 해마다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를 거기서 열거든요. 그 휘튼 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분이 졸업하면서 자기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오래 살기보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그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아우카족을 향하여서 처음에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가가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창이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분이 이렇게 막 다니다가 찾아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식인 종이었거든요. 되게 폭력적인 그런 그 민족이었어요.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 몰랐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들을 향하여 이 사진기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격하는 행위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총이 있었어요. 다. 총을 차고 있어요. 맹수가 오면 자기 생명을 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들을 해할 수 없다고 총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이 소식이 알려지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고 쓰레기처럼 낭비했다라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 쫙 부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다시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품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간호사 공부를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돼서 다시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게 몰랐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남자들을 공격하는데 여자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5년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거기에 있던 부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리고 나서 묻죠.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왜 이렇게 희생과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추장은 의아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희생과 사랑을 베풀다니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우카 부족 모든 사람들이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던 키모라는 족장은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딸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순교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일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는 영원한 그 시간을 얻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의 학문, 그의 가문,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이런 걸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고자 이 전에 있던 것 똥처럼 여기고 내게 앞에 있는 달려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엘리엇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뒤따르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와 종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